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한마음이 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 선포에 이 어떤 박해에도 힘을 내었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신 그것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행하는 이 참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이 선행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 또 그것이 기적을 통하여서 증명되면서 부흥을 경험한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는 두 유대인 집단이 존재했다고 보이는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은 이 포로 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지 언어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어떤 고의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문화적으로 이해가 달라서 생긴 문제였을 걸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교회의 핵심적인 직무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구제는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그 통치의 결과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이 사랑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다. 사도들이 그것에 집중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야 이후에 구제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불균형을 찾아볼 수가 없죠. 어떤 영적인 차원의 관심만 깊이 있는 그런 인물이거나 아니면 계산만 빠른 이성적인 사람이기만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죠.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사실 이것은 원래도 따로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참된 회심은 전 인격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한쪽으로만 깊이 있는 어떤 인물을 선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7 집사가 뽑힙니다. 7 사람은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이 되죠. 아마도 그리스 과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제 활동이 집사 선출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로 선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7을 뽑았는지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조력자들을 통해서 집중된 일이 분산됨으로써 더 집중해야 할 일들, 말씀과 기도를 더 성실히 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이후에 등장할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수식어 또한 굉장히 남다르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뒤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뛰어난 실력으로 설교할 수 있었고 구주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어떤 면면은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 위에서 탁월한 실력과 영성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로 인해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의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본문의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함으로 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려고 하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말과 예언은 현실과 성취로서 증명이 됩니다. 거짓은 증명 불가능해요. 오직 참된 진리만 증명됩니다. 그런 면에서 스데반은 놀라운 일들과 큰 기적을 통해서 그의 말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반대자들은 스데반의 이런 강력한 논증과 증명되는 그런 사건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논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었는데 이 오늘 장면에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탁월함으로 이 논증에서 이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논쟁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우린 예수님도 동일한 모함을 받으셨다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완성을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폐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거룩한 곳,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무너뜨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에 분개하고 있지만 사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에는 전혀 관심도 전혀 두려움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진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따라서 회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후 본문에서 이제 스데반의 긴 설교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율법의 완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통치가 지금도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논쟁할 겁니다.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돌을 들고 달려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된 진리를 선언하는 스데반의 얼굴은 결코 어두워지지 않고 밝게 빛납니다. 우리가 복음과 그 진리에 온전히 헌신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설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 진리 위에 섰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후대의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이단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니골라당을 만든 인물이라고 이 초대교회 기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에 선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실패하고 오류로 가득 차 있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로우신 능력으로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채우시는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사수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과 진리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결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다시금 힘있게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